우리 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선교지에 한 주간 갔다 왔습니다. 제주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세부로, 세부에서 또 일로로 그 현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거기 있는 목사님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우리가 이 말밖에 할 것이 없다, 어떤 철학이나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것이나 율법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살릴 길이다. 여러분, 필리핀은 천주교입니다. 얼마나 천주교가 깊이 박혀 있는지 그 종교적 자존심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복음이 100여 년밖에 안 되는데 그들은 오래됐거든요. 복음도 모르면서 그 종교적인 자존심이 강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니고 이 귀한 복음을 나누러 왔다. 너무나도 귀한 복음이니까 80% 이상이 다 천주교인데, 천주교에서도 또 천주교 안에서도 이단이 또 있어요. 십자가가 없어지고 나쁜 뾰족한 탑이 올라간 그런, 또 도교도 있고, 또 어떤 곳에 가보니까 한 남자가 부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높은 산꼭대기 1200m 고지에다가 집을 아주 멋있게 지어놓고는 뭐 그분들이 다 죽었죠. 근데 그들이 그 부자 남편이 거기 자기가 샀던 모든 물건을 다 갖다 놓고 그 궁전처럼 그렇게 백악관처럼 그렇게 지어놨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 하느냐, 찬양을 해요. 할렐루야도 하고 막. 그것도 한 종교라. 또 여러분, 한 사람이 한 나라가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가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거기 들어와서 이 캐톨릭 천주교를 전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7,000개가 넘는 섬이요. 섬도 제가 볼 때는 뭐 팔라완도 그렇지만 몇 배나 크거든요. 제주도보다. 일로라는 데는 더 커요. 인구가 한 500만 돼요. 그런 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딱 그 현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복음 전하겠다 하는 목사님들이 나왔다는 거죠. 너무 귀한 거죠. 제가 일로에 도착해서 그 일로를 향해서 한 2시간을 간 그 현장에 그 바랑가이 삼바라는 그 지역에 유니버스 교회 거기 가서 갔는데 그 숲속에 교회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천주교고 하나는 기독교. 근데 천주교는 오래됐죠. 근데 그 유니버스 교회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거기 목사님이 미투 목사고 부인도 목사인데 베베 목사라고. 그분들이 뜨겁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기독교화 시켜놨는데 천주교에서 와가지고, 천주교는 원래 전도 안 하잖아요. 근데 팀사에 해가지고 또 공갈 협박해가지고 너 거기 다니면은 모든 걸 다 끊겠다. 그래 데려가 버린 거죠. 그리고 또 죽어버리고. 굉장히 실망한 상태에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열악해요. 막 온 비가 와가지고, 거기도 비가 와가지고 벌밭이야, 벌밭. 그런데도 이 복음을 위해서 여자 목사님이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포럼 하는데 보니까 그분들은 이제 원래 고향이 그 사람 들어가면 죽이는 민다나오. 거기서 아버지 엄마도 목회자였는데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총 맞아 죽었대요. 그래도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된다. 거기서 나와서 이제 일로일로라는 섬으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많은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데도 사람들은요, 많은 어떤 지적인 것을 요구해요. 어떤 고상한 어떤 철학적인 걸 요구해요. 여러분, 복음은 심플하고 간단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언제든지 식사할 때 밥은 고정이잖아요. 반찬은 늘 다르잖아요. 우리가 성경 66권의 말씀을 주신 게 뭡니까? 그리스도. 늘 제가 말씀드리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를 위해서 써여졌다. 성경이 나를 위해서 써여졌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138의 그 언약 속에서 일사했잖아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올인해야 작품이 된다. 올인해야. 여러분 올인은 뭐 우리 제주도하고도 상당히 관계가 있죠. 올인이란 그 작품을 여기서 만들었잖아요. 올인. 한마디로 올인이면 뭐 이런 노름하는 데 그 쓰는 용어지만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생명 걸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노름할 때 뭡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다 그런 게 올인이라. 올인. 여러분들에게 뭐요? 생명 걸으라는 건 다 걸으라는 겁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이제 팔라완에 갔을 때는 그 팔라완은 유네스코라는 그에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도 없고 회사도 없고 없는 거예요. 발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 먹고 살 만한 것들이 없어요. 그런데 일로일로에는 그런 유네스코에 등재가 안 됐기 때문에 공장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집은 판자촌이고 양철 지붕인데 차는 전부 일제입니다. 일본 차가 뭐 한 95% 이상이에요. 물론 기아라는 우리 한국 회사도 있었다마는 가끔 가다가 한두 대 보이는 거지. 모든 거기에 또 일본이 장악했던 동네가 아닙니까? 참 복음이 필요한 동네구나. 망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 복음으로 살려야 된다. 전 세계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90년대 초부터 우리 한국이 이 GDP입니까? GNP가 계속 올라간 이유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나라가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지에 가서도 우리 목사님들이 외쳤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나쁘다 그 말이 아닙니다. 사단을 못 이기잖아요. 그리고 천국에 가는 길 아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천주교는 나쁘고 기독교만 옳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한마디로 생명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 여러분 생명 잃고 아무 위기 없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이거 제주도 땅 다 줄게 죽으라. 죽을 사람 있겠어요? 아니 내가 제주도 땅 다 내 것 가지고 내 죽어버리면 뭔 소용이 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어요. 좋은 것 주는 것처럼 하지만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올인해야 작품이 되는데 먼저 생명을 가치를 발견해야 예배에 올인하고 기도에 올인하고 전도 선교에 올인하고 헌신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래야 뭡니까? 내 인생이 잘났든 못났든 있든지 없든지 뭐요? 인생 작품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 그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뭡니까? 인생 작품이 나온 거예요. 어디에요? 생명을 가치 크기를 발견하고 올인했기 때문에 그런 이거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올인해야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은혜와 응답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여러분 올인하지 않으면 작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희 이 외조과 가운데도요 유명한 화가 있어요. 이번에도 왔다 갔는데요. 이분 한국에서 알아주는 겁니다. 작품 하나 팔면 억 단위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분 얘기를 딱 들어보면 여러분 작품이 딱 몰입이 되면요 아무것도 안 들린대요. 딱 붓을 치면 그림이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뭐 이번에도 뭐 작품 3점 그리고 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분 얘기 들어보면 뭡니까? 올인입니다. 완전히 거기에 딱 몰입이 딱 되니까요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것만 집중되고 손이 자기가 봤던 그 환경 딱 그걸 딱 머리에 두고 그리는 거예요. 기가 차게 그립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진짜 올인하면 벌써 그 부분에 답이 나온다잖아요. 답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아 내가 종교적 믿음이 아니고 언약적 믿음이구나,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보고 말고 과연 내 생명을 드리고 내 인생 전체를 올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강 믿는다, 올인할 수가 없습니다. 올인할 수 없습니다. 참고식으로 믿는다, 올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 성공해서 작품을 남긴 사람들은 한결같이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작품을 많이 남겼는데 하나 해결 못한 거 있습니다.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른 부분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 보고 말고 생명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보고 말고 다른 것에 올인하는 것은 실패하는 인생이고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하면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 올인해야 작품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요 꼭 마음에 간직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작품이 되려면 우리 능력으로 노력으로나 방법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작품은커녕 졸작이 되고 인생 완전히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모르면 정말 무가치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첫째로 가치 발견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언약으로 붙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갈등이나 염려 떠나지 않는 분들 있습니까? 왜 나는 안 될까 고민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왜 나는 남들만큼 응답을 못 받을까? 그런 사람은 한 가지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진짜 복음에 올인했는데 다 내놓았는데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원망불평이 나오는 것은 올인을 완전히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9.99% 믿어도요 0.001% 안 믿어서 꽝입니다. 올인은요 완 100%입니다. 100%예요. 여러분 생명 속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생명을 가치를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내 명예와 자존심, 성공이나 실패 모든 것 다 올인 속에 생명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올인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억지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인간의 노력과 방법과 자원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죽을 맛이지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로지 하나님 도움 없이 인간의 노력과 육체적인 의지력을 가지고 한 것인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 성공이 영원하다면 좋겠는데 영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진짜로 알고서 올인해 보십시오. 아까운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올인이면 다 내놓는 것이고 다 얻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선교지 갈 때마다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제가 그 헌금한 그 헌금으로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왜 헌금합니까?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요. 여러분, 세상에 투자하는 것은 돌아오는 것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뭐요? 100배입니다. 100배. 100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삭이 그의 농사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다시 말하면 1억 투자인데 100억 벌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말씀 운동할 때에 이제는 뭐요? 100% 받아서 안 되고 300% 받아야 된다. 여러분,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올인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복음의 가치를 진짜로 깨닫고 나서 올인하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올인한다는 것은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인생이 힘드는 것은 내가 결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바르게 살아야겠다. 내가 더 노력해야겠다. 내가 잠 덜 자고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내가 더 죽기 살기로 해야겠다. 얼마나 힘듭니까? 복음을 진짜로 깨닫고 올인하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고 즐거운 겁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16장 일꾼들이 내가 진짜 올인해야겠다 그렇게 결심했겠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브리스가 부부 천막 만들어서 로마 군대에 납품했습니다. 그 납품한 돈을 전도자에게 올인했어요. 그런데 억지로 했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니까요, 손해봐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보지 않았습니까? 그 네로 황제가 그 여자들 또 예수 믿는다고 운동장에 내놓으니까 아이도 따라왔어. 사자들이 막 덤빕니다. 그럴 때 뭐래요? 얘야, 무서워하지 마라. 잠깐이다. 왜요? 복음에 올인했다는 겁니다. 생명을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처럼
따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개인에게 독특한 걸작품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생명을 가치를 발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성경 속의 인물들 보세요. 자, 이분들이요, 초대교회에 잡히면 죽잖아요. 여러분, 종교법정은요 긍휼이라는 게 없습니다. 세상 법정은 긍휼이라는 걸 있지만 종교법정은 긍휼은 없어요. 죽어요.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내 주변의 인맥들, 기존의 관계들, 이거 다 깨져도 이분들이 뭡니까? 불이익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기존의 관계들이 깨지는 거예요. 기존의 관계로부터 또 축출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가치가 진짜 발견됐다, 진짜로 다 얻는 겁니다. 우리 언약의 사람은 복음으로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 다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다 얻는 것인데 왜 못합니까? 언약 가진 여러분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종교인 불신자는 다 엑스트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복음을 알게 되었고 복음과 함께 성경적 전도를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복음과 전도를 연결시키는 것이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흩어지는 교회, 현장교회, 평일교회, 나 혼자만의 예배, 단을 쌓는 시간 얼마나 귀중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칠망대, 칠여정, 칠의정표 기도를요 누리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신 것 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로컬과 파라가 잘 만나는 그야말로 성경적 교회, 언약적 교회 응답을 받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거 받아야 되고, 여러분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중요합니다. 예배당도 중요하지만 현장교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삶이 예배인데 가치 발견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 주시는 진짜 평안과 감사와 확신과 자부심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에 올인하라. 언약 잡은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과 예배에 올인하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내가 올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작동된다는 얘기입니다. 작동된다는 말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소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임워치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언제부터요?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에 내가 생명을 걸어야겠다고 마음먹는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절대 시간표가 오는 겁니다. 어느 날 사탄의 절대 시간표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골리앗 무너지는 시간이요, 시간표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 때에 그 무너지는 시간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칠망대, 칠여정, 칠정교 기도할 때 뭡니까?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표란 말이에요. 복음에 올인하면 언젠가 되지만 다른 것에 올인하면 언젠가 되는 것도 장담 못하고 돼도 되는 게 아니라 인생 피곤해집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언약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올인하지 마세요. 다른 것은 세상 원리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그 대신에 복음을 위해서 올인하셔야 됩니다. 학생이 공부에 올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해야 되고 성령의 지혜로 해야 2, 3질과 나의 공부가 맞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로 사업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올인하고 온갖 세상 방법 동원하고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면 사업에 굉장히 큰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시간표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현장을 향해서 전도를 향해서 렌트를 향해서 딱 방향 맞추면서 사업해야 237하고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왜 방황합니까? 하나님과 방향 안 맞으니까요. 늘 염려, 근심, 걱정. 방향 안 맞으니까. 방향 맞으면은요, 요셉처럼요, 노예로 간들, 감옥에 죄수로 간들, 총리로 간들, 하나님 앞에서는 매한가지요, 마음이. 왜? 복음에 올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딱 지게 하셨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총리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쌀 장사 요셉에게 다 맡겼잖아요. 바로 그 왕이. 그래야 그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2, 3, 7하고 맞는 사업이 된다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업 잘 된다고 사업 잘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사업 좀 하다가 잘 되니까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사업이 잘 돼야지. 하나님 앞에 예배보다는 사업이 먼저야. 그런데 어느 날이라는 시간표가 오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을 해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2, 3, 7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뭡니까? 7망대, 7여정, 7이정비 기도하고 있으면 맞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시간표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목적은 오로지 전도, 선교, 제자와 렘트, 교회와 주의종 이겁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되는 것을 2, 3, 7 가지고 사업에 올인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약하면서 사업에 올인하면 사업 올인이 아니고 세상 올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올인하라. 무엇에 올인하냐? 복음에만 올인해라. 그러면 복음에 올인하는 사람은 사업에 올인할 수 있고 학업에 올인할 때 2, 3, 7과 맞아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올인은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되어져야 됩니다. 저절로. 올인해야겠다 마음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올인해야겠다, 오늘 올인에 대한 말씀 받았으니까 올인해야겠다 이러면 100% 확실하게 실패합니다. 나도 모르게 저절로 본능적으로 안 시켜도 올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올인이 되어져야 됩니까? 2, 3, 7의 가치가 발견됐을 때 생명보다 이 자식보다 귀중하고 내 명예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중하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이 발견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죽을 때까지 이것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말고 많은 얘기가 있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르면 교회사가 아니고 종교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초대교회 때까지 있었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볼 때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것이 초대교회 지나면서 중세를 거쳐서 현대까지 오면서 희미해지고 약화되어 종교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없는 교회 운동들이 일어났지만 지속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운동은 지속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말했는데 잡혀갔잖아요. 종교법정에 섰습니다. 그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너희들이 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럴 때 대제사장이 말하잖아요. 절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 그리고 매를 매우 쳐서 내보냈다니. 지금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말하니까 천주교가 막는다고요. 그게 지금 필리핀의 현상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 말씀운동하는 청년이 말이요, 이 신학교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얘기했더만은 교수님이,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고발했어요. 그래서 세상법정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어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까? 교수가 말합니다. 맞다는. 그런데 왜 고발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데 왜 당신이 고발해야 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것도요, 우리나라 전통 최고의 신학교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말하지 마라. 저기 어디 있습니까? 아주 가까이 있어요. 저기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에 올인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사단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올인하라. 무엇에 올인하냐? 복음에 올인하라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죽을 때까지 이것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말고 많은 얘기가 있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르면 교회사가 아니고 종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평생 계속 확인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색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그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제 문제 해결하는 길을 여셨다. 제사장으로. 그 예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된 왕으로 우리를 사단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여셨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들이 길을 못 찾아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성철스님도 그랬습니다. 내가 길을 못 찾고 있다. 내가 길을 찾는 그날에 나는 불교를 떠날 것이다. 신약 성경 읽어보고 길 못 찾고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만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완전 담날 때까지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생명 걸라고 안 해도 생명 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그리스도 말하는 교회와 주의 종과 강단,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현장에 증거해야 되는 교회 시스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너무너무 생각할수록 감사한 겁니다. 이 시스템이 아니면 전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치유 받고 힘을 얻잖아요. 여러분들 잘 살라고가 아니라 237 5천 종족 전도 선교하기 위한 것이단 말이에요. 무작정 전도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전도자를 향해서 시스템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스템을 강조하는 것은 전도하자, 우리 평생 전도할 것 말고 뭐 있냐, 우리 평생 복음 전하고 살다가 가면 되는 겁니다. 이 가치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귀중한 올인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가 예배에 올인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 이제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고 난 후에 저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그 돌단 위에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네가 바로왕에 가서 말해라. 우리 백성 사흘 길쯤 가서 희생제사 드리려 한다. 그 말이 뭡니까? 예배 회복하겠다 이 말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누가 뭐래도 예배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예요. 언약적 존재입니다. 임마누엘적 존재라는 것을 안다면 인간은 예배가 가장 귀중한 축복의 시간표고 인생 성공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받으면서 내가 치유받고 해답과 응답을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중요한 소원을 깨닫는 것입니다. 단을 쌓는 시간이 너무 귀중한 시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올인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에 올인하라.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 받았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제는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는 것이 기도에 올인하는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 앞에 죽자 살자 눈물 펑펑 쏟으면서 울부짖고 통곡하면서 뭐 내놓으라는 기도를 저는 그렇게 배웠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지요. 지금은 하나님의 언약, 7망대 7여정 7이정표 기도,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나실인 기도해야지. 기독교인들 자식 기도하는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왜 바보같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나실인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 아니고 그건 불신자도 잘합니다. 우리는 나실인 기도, 렘트 기도,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에 한나가 기도했더니 시대가 바뀌었어요. 한나가 처음에는요 세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내 남편이 처벌 얻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왜 나는 자식 안 줍니까? 그럴 때 한나의 신앙양임 속에 뭐라고 나 한나야 그래 내가 너 자식 하나 더 주면 인구 하나 더 불고 남자 하나 더 생기겠지. 그럼 뭔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냐? 그럴 때 깨달았어요. 아, 세상 살릴 나실인. 지금은 말하면 렘트. 기도 바꿨어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 뭡니까? 내 자식이 나시린이 되게, 하나님 237 5천 종족 살릴 렘트 되게 하옵소서. 기도 바꿔야 됩니다. 한나가 그 기도에서 뭐요? 사무엘이 살아생전에 전쟁도 거쳤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뭐요? 다윗이라는 인물이 또 나왔잖아요. 다윗.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듯이 어마어마한 일이 기도, 바른 기도에, 이 기도에 오리라는 거예요. 이 기도에 오리라는 것을 자칫 오해하면 기도를 세게 하고 많이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칠망대, 칠여정, 칠정표 기도 그냥 하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 제목과 기도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주기도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 영광,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겁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평생 여호와께 드리고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나시린입니다. 나시린 기도. 여러분, 이 기도하는 시간이 나에게 짧은 시간일지라도 이게 우주를 변화시키고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행복한 시간, 5분만 가져도 금토일 시대를 열고 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기도 세게 하거나 많이 하지 않아도 되고, 잠깐 동안의 영적 서밋타임, 개인의 단을 쌓는 시간, 오직 주를 바라보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3절에 깊은 기도, 묵상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가지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시린 기도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전도 선교에 올인하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예배와 기도에 올인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요. 복음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애를 쓰고 죽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도록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건 종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셨기에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237 5천 종족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라는 것은 하나님 소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전도, 선교. 세상적으로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요, 이 세상에 전쟁을 막고 재앙을 막는 방법이 뭡니까? 전도, 선교입니다. 그런데 종교 선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전쟁하는 게 저쪽이 전부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이에요. 복음을 빙자한 종교 전쟁.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이요, 그 내용이 뭡니까? 기독교도 좀 들어가고 불교도 좀 들어가고 하여튼 그래 짬뽕 만들어가지고 종교 만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이 바로 전도 선교라는 거예요. 237 5천 종족 전도 선교하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우주를 움직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237 5천 종족 언약 딱 붙잡은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관심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그렇게 움직이셨고 성경에 흘러온 줄거리가 다 복음과 전도 중심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생명과 가치예요. 전도는 뭐냐? 그럼 내가 힘써서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을 교회에 데려오고 해야 되느냐? 아니지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내가 깨닫고 인생의 해답과 결론 내려진 예수는 그리스도, 이 비밀을 내가 말해야겠다고 마음먹는 것이
전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말로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정아람 목사가 영어로 말해요. 그럼 옆에 또 아브넬 목사님이 또 따갈라오로 말해요. 또 따갈라오로 말하는 그 옆에 또 한 분이 계셔가지고 일로 말로 해요. 복음이 잘 전달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뭐요? 저들로 하여금 저들이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 많은 이방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이들에게 여러분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여기 왔냐? 돈 벌러 왔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 숨겨놓은 제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여러분 고구마 솥에 넣고 삶습니다. 그러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젓가락 가지고 찔러보잖아요. 익었으면 쑥 들어가는데 안 익었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말해가지고 반응이 없다. 그 마치 시간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설득이 아니잖아요. 선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잖아요. 우리가 뭐 안 되구나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전도해봤자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전도가 하나님의 소원이고 237 5천종족 전도만이 살 길이고 전도만이 세상을 구원할 길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를 선교지로 보내시려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헌금했어요. 그 헌금한 대로 선교지에 갔어요. 여러분 같은 축복입니다. 같은 축복이요. 여러분 전도 선교를 위해서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다. 여러분 전도는 쉽고도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 말고는 할 것이 없다는 답이 내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전도에 올인해야겠다고 할 때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지금 저주받은 연장, 흑암 연장 살릴 수 있겠습니까? 과학으로 되겠습니까? 과학이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빈 곳을 정치가, 과학이 이 땅에 저주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올인해야 돼요. 전도는 뭐냐?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누가 말하느냐? 그리스도에 올인한 사람이 교회를 갖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 남은 자, 렘트가 소중하니까 여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렘트가 한나라 살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7 5천종족 전도 선교에 올인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헌신에 올인하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헌신에 올인하라. 여러분 맡은 직분, 지금 하고 있는 사역, 교회에서 맡은 것들, 특별히 헌금생활, 여러분 여기에 올인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어차피 모르니까 다른 것에 돈 쓰지만 우리가 돈 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진짜 복음 말고는 돈 쓸 것이 없어요.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바울 공동체 사람들인데 약 35명쯤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오로지 바울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잘 들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는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는 전도자와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사역자, 이것을 위해서 올인하는 것이, 복음에 올인하는 것이 237가 맞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로마서 16장 이 사람들은 헌신에 올인했어요. 237 5천종족 전도와 선교하는데 부족함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가정은 어떻겠습니까?
건강은요, 명예는요, 상관없습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버렸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비밀결사대 홀리메이션 렘트 미니스트리 3제자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3제자에 대한 응답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올인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37 헌신에 올인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 인생 작품을 남겨야 돼요.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 했는데,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29절에 보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진짜 집 벌었냐? 전토, 부모 자식 진짜 벌었냐? 버리는 게 없는 것인데, 그런데 안 버린 겁니다. 안 버리면 이게 올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더니 뭐라고 되어 있느냐? 아주 간단하게 30절에 현세의 100배, 내세의 영생, 이게 작품이에요. 현세의 100배, 아주 쉽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수입이 200만 원이라면 100배면 2억입니다. 2억이면 괜찮잖아요. 그러면 수입이 1000만 원인 사람은 한 달 10억이요. 괜찮잖아요. 100배인데, 그런데 100년 응답, 그리고 100배 뿐이겠습니까? 현세의 100배, 내세의 영생, 작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올인할 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간단하고도 쉬운 말이기에 237 살릴 복음에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말고는 인생에 살 가치가 없어요. 오늘 올인해야 작품 된다는 말씀,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최고의 응답과 말씀 성취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다른 것에 올인하면서 이 땅에서 무가치한 인생을 살 뻔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 부르심과 은혜로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237 5천 종족 현장에 복음만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 작은 삶이 전도하는 삶이 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가치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발견되게 하시고, 그래서 같이 발견되어진 대로 올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